일심정내 일심정 삼세 일시방 삼세 일심정내 칠심시방 삼세 원참묘향운 원참묘향운 변만시방계 변만시방계 일일체불토 무량향장엄 무량향장엄 구족보살도 구족보살도 성치열애향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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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해 달경 난득문 별의 달
경무량구직업 경무량구직업 독송수지 여겨시 독송수지 여겨시 여설행자 갱나누 여설행자 갱나루 엄세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보니까 밤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이소연 씨가 우주정거장에 무사히 안착했다 그러고, 또 우리가 갈마아사리, 요수아사리 큰 스님께서 계를 잘 세웠는지 하늘도 활짝 되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교수 스님께 48경구계를 해주기를 부탁합시다. 잘 부탁한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어제 48개국에 제5개까지 설했습니다. 오늘은 제6번째 계목부터 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은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대성 법사와 대성 동학과 동견 동행하는 이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삼시로 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제7은 부지런히 법을 들으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나 법인이 갱유를 법문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응당히 갱률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8은 대성을 등지고 작은 것에 향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에 대성이 상주하는 갱유를 등져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하거나 애도들의 그릇된 소견이나 갱유를 믿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9는 병든 이를 보살펴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길지어다. 8가지 복전 가운데에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 사성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0은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 등 싸우는 기구나 그물이나 올가미 등 죽이는 훈기를 비축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리오. 만약 살생하는 기구를 비축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나니라나. 보살계는 어제 정기사 스님께서나 갈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리계라 합니다. 심리계. 우리 심리를 가장 바로 하는 게 이 보살계예요. 이걸 천불대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제불이 모두 다 같이 설해 놓은 계목이다 이래서 천불대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한 조목 한 조목이 우리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해서 부처님과 일체 중생에게 공덕이 다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지요. 여섯 번째 계목이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기울여서 하라 이런 의미인데, 너희 불자들이여 대성법사와 대성동학과 동견동행하는 같은 계내를 가지고 같이 수행하는 네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며 사람을 예를 갖추어서 잘 맞이하라 이 말이죠.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삼시로 설법을 청하여, 그러니까 뭐 오전, 오후, 저녁이라든지 하루를 두고 말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구별을 할 수 있죠.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이게 보살계를 수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지런히 법을 들으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나 법, 비니는 계율을 범으로 비니라 하기도 하죠. 비준하라는 말을 음사에서 쓰는 말입니다. 뒤에 이제 갱률은 붙여서 말했습니다만, 갱률을 법문하는 곳이 있거든. 쉽게 말해서 삼장을 설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응당히 갱률 책을 가지고 법사가 있는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어야 한다. 물을지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들으려는 이 마음, 정신, 불교는 구법하는, 달리 말할 때 불교 수행을 구법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을 구하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인행시에 눈이 쌓여있는 설산에서 설산동자로 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 설산동자가 법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누구로부터 법을 한마디 들으면은 마음의 갈증이 없어지고 참 신심이 쇠락해서 해탈을 얻을 것 같은데 법을 듣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설산을 헤매고 있는데 절벽 밑에선가 어디서 법문하는 말소리가 들려. 열방경 사국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행무상하야 시생멸법이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뜻없는 것이어서 생겨났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법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설산동자가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바로 이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말이 반쯤밖에 설해지지 않은 것 같아. 뒤에도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뒷말이 무엇일까? 그런데 뒷말이 없어. 그래서 누가 이 말을 설했는고 하고 이래 찾아보니까 골짜기 절벽 밑에 나찰이 있더래요. 나찰은 일종의 심신 귀신 종류예요. 그래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제행무상시 생멸법이란 말을 당신이 설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도 마저 설해 주시오. 고개를 흔들면서 나찰이 설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설산동자가 만약에 뒤에 남은 말을 설해주면은 내 몸을 당신 먹이로 줄 테니 먹도록 하고 그 말을 해달라. 정말이냐? 나찰이 다짐을 하더래요. 약속한다. 이랬더니 이제 나찰이 뒤에 열반경 사구의 가운데에 상구 사구인 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나게 된다. 생멸, 생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고 죽는 생사가 없어지면 고요한 정멸이 영원한 죽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을 듣고 난 설상동자가 나찰에게 몸을 던졌더니 나찰이 이제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몸을 받아주었다 하는 이런 설화가 있어요. 이 설화는 사람이 한마디 법문을 듣는데 자기 정성을 다하라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대성을 등지고 작은 것에 행하지 말라. 특히 불교는 대성불교의 근본 이치에서 볼 때 이게 대성을 바로 실천해야지. 대성 반대말이 이제 소성인데 소성을 하면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성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소성은 수행상으로 볼 때도 반쪽 수행이라고 부처님의 진리를 최후 완전한 경지까지 깨달지 못한 것이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충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성불교를 평가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은 대성의 마음, 보살계를 두고 어제도 소개한 영맹연수선사의 수보살계법 설하는 글이 있는데 그 설에 보면은 보살계라는 것은 단시 중생심이다. 다만 중생의 마음이다. 보살계라는 게 뭐냐? 중생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달리 다른 법이 없다. 객무별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마음이 뭐냐? 이제 대성기실론 같은 데서도 설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중생의 마음을 대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성인 내 마음, 본래의 참되고 한결같고 순수한 이 마음을 등지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에 대성이 상조하는 대성이 항상 그게 있는 말이에요. 갱률을 등져서 갱도 이제 대성경, 소성경이 있고 율도 대성률, 소성률이 있습니다. 이 보살계가 중요한 거는 보살계는 이게 대성계예요. 뭐 이제 스님들이 받는 이 사미계라든지 구족계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소성계예요. 계의 성질로 구분할 때. 근데 이제 이 대성을 등지지 말라. 대성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성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대성비불설이라는 설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객류를 등겨서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애도들의 그릇된 소견이 되는 건데, 그런 그릇된 소견이나 객류를 삿된 그 객류를 믿는 이는 이건 개인구제를 범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요, 이 간병에 대해서 설해 놓은 얘기입니다. 병든 이를 보살펴라.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을 잘 간호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길지어다. 병든 환자를 부처님처럼 섬기라 이 말 아닙니까?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병을 간호해주는 이 복이 팔복전이라는 복 짓는 8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옛날 얘기인데, 우물을 파주는 것도 복을 짓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도 이게 팔복전이에요. 다리를 놔주는 거. 길이 아주 험한 걸 팽팽하게 잘 닦아주는 것도 이게 이제 복전입니다. 팔복전 가운데 하나. 부모에게 호도를 잘 하는 것도 이 팔복전이에요. 팔복전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무차대를 한다든지, 또, 천도하는 것도 복전 가운데 들어가요. 지장경 같은 데는 우리 절에서 49제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천도. 이 천도를 해주면은, 영가에게는 7분의 1이 복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7분의 1이 영가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죄를 지내준 사람, 제자의 복이 된다 설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팔복전 가운데 들어가요. 무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참 스승을 공경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복을 짓는 대표적인 일 8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살계에서는 간병이 어떻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것이 제일 복전이 된다 이랬습니다. 만일 부모 사성 제자가 부모나 내 스승 또 스님으로서의 그 자기를 지도하는 스승이 있잖아요. 은사죠. 은사.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는 기다. 10번째는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 만들어 놔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축하지 말란 말이 준비해서 갖추어서 쌓아두지 말라요. 이 죽이는 도구는 뭐겠어요? 요새로 말하면 많죠. 뭐 전쟁할 때 쓰는 무기 총알이라 무슨 폭탄 종류. 저 뭐 중동 같은 나라는 가끔 이 폭탄 테러가 자주 일어난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칼이나 몽둥이 또는 이제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덫을. 올가미, 새를 잡으려고 대박 같은데 이 그물을 쳐두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죽이는 도구입니다.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갖지 말아야 하거늘 설사 이 세상에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 나와 원한이 없는 일체 중생을 죽이는 일을 어찌하겠느냐. 살생하는 기구를 비축하는 이는 갱구제를 범한다.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하육품 안에 또 계품이 6개 더 서려지는데 하육품 가운데서 널리 밝혔느니라 했습니다. 제11은 나라의 사진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향을 이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진이 되어 군진에서 모의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무량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만일 짐짓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2는 삿된 것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양인이나 노비나 육축을 판매하며 간 만들 재료나 시체 담는 기구를 판매하지 말지어다.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3은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까닭없이 양인 선인과 법사 사성을 비방하되 시력죄와 식중죄를 범했다 하리요. 부모 형제 육친들에게도 응당히 호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역해를 더하여 불효이처에 떨어지게 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나니라. 열한 번째 계명은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불국사계라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국을 해치기 위해서 뭐 간첩 행위라 같은 거 몰래 스파이로 가서 그리고 이제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염탐을 한다든지 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에 군인 특수요원들을 몰래 침투시키려 한 적이 있고 실미도 사건 같은 게 실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군인을 몰래 이제 침투시켜서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이렇게 침입하려 한 적도 있거든요. 이걸 호알 김신조 사건이다. 그런 이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진에서 모여하며 군대가 모여 있는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은 적군을 쳐부수고 우리가 승리를 할까? 말하자면 이게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목입니다.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만이 짐짓 일부러 하는 일은 이런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에 옳지 못한 것, 삿된 것을 팔지 말라. 이 제목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또 들어있는데 너희 불자들이여 양인이나 노비나 육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 6종류를 말합니다. 소, 말, 돼지, 양, 닭, 개 이걸 육축이래요. 이건 이제 이 보살계에서는 팔지 말라 이거예요. 생명체를 물건처럼 돈 받고 팔지 말라. 이건 어제 그 경기자 스님이나 갈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불살생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계목이라 볼 수 있어요. 옛날은 이 노비도 팔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파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불법문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고 팔지 말며 가끔 요즘도 범죄 유행에 있잖아요. 주부를 납치해다가 저 섬에 팔아먹은 얘가 몇 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간 만들 재료, 시체. 이 사람이 죽으면 간을 쓰기는 쓰는데 이 보살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 죽음을 이용해서 장사일속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들은 소문인데, 미국의 그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그 폭파된 적이 있었잖아요. 비행기가 부딪혀서. 그때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 건물이 팍 내려앉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막 모여, 그걸 이제 무너진 자네를 해치고 혹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구해달라 하는데, 낮에 날도 덥고 그랬거든요. 그때 9월 뭐 얼마였지만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물 팔러 왔더라는 거예요. 물 팔러, 생수를 팔러 왔어요. 생수를 팔러 왔는데, 그때 말이 그래요. 아니, 그 참 있어서는 안 될 참상이 일어나 있는 그 판국에 그 사람 살리려고 말이죠. 막 그 무너진 그 세멘더미 같은 걸 해치고 구호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 일하다 목마르거든. 물을 가져오고 파는데 평소에 일불 하는 걸 2불 달라더라 그래요. 근데 참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 보살의 정신을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한 사람이 그랬다요. 2불. 그래가지고 미국인이 그냥 총으로 쏴버렸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삿된 것을, 옳지 못한 것을 팔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시체를 담는 기구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이는 갱구제범하는 기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방하지 말라. 이건 참 우리가 교양적인 그런 어떤 태도, 자세를 우리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때, 첫째, 말을 좋게 해야 돼요. 말을 좋게. 말 좋게 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기고 교양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까닭 없이 선량한 사람, 양인, 선인과 법사, 스님들, 은사, 어른 되는 스님들을 비방하되, 뭐라고 비방하느냐? 치력죄를 지은 사람이다. 혹은 파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사 그 사람이 파괴한 일이 있고 잘못된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이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중계를 범했다 이렇게 비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 형제, 육친들에게도 응당히 호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역해를 해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해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더하여 불효이처, 불효이처는 나쁜 곳, 악도 같은 곳, 마음대로 안 되는 곳 이런 뜻인데,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는 갱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자들이요, 상호, 이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고 사람은 칭찬을 받아서 잘 자란다. 이 서양에 나오는 객언이 있어요. 객언.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덕담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이 제목은 어제도 설해졌습니다만은, 불자들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불자가 불자를 칭찬하면 불법이 일어난다. 또 안경 같은 데는 승보를 찬탄해 놓은 찬성공덕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 보면은 승찬성이면 불법 행진이라, 스님이 스님을 칭찬하면 불법이 일어나니라 하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제14는 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서 살림이나 강야나 가옥이나 성방이나 귀신,
간물 모든 생물을 짐지 태우지 말지니라.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땅 위에 불을 놓지도 말지니 만약 진지 불을 지르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5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패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응당히 대성경유를 가르쳐 수지하게 하며 그 뜻과 이치를 알게 해서 보리심을 바라게 하되 10발치심과 10장량심과 10금강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제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애도의 사견론 등을 함부로 가르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6은 이 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성이와 갱유를 외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려는 보살들을 보거든 응당히 여법하게 모든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아니하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호랑이나 사자나 아기들에게도 신육 수족을 던져서 먹여줄 수 있는 연후에사 낱낱이 차제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할 것이거늘 보살이 이 양을 위하여 대답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아니하거나 갱률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뒤가 없게 하며 산모를 족되게 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나니라.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불조심 하란 말을 많이 듣죠. 이 불조심.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실하라 하기도 하고 불을 나게 하고 또는 일부러 방화를 하는 사건도 가끔 있습니다. 14번째 계목에서는 그런 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게 하지 말라. 나쁜 생각으로 고의로 이 말이야. 불을 질러서 살림이나 강야, 큰 넓은 들판, 강야나 가옥이나 성방이나 귀신, 간물, 모든 생물을 진지 태우지 말지니라. 특히 이제 계절을 밝힙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물론 음력으로 하는 겁니다. 땅이 불을 놓지도 말지 그때 이제 생명체의 활동, 생물들이 가장 많이 번식을 하고 성장하는 때거든요. 불을 놔버리면 이제 산천의 불이는 다 타 죽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땅 위에 불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펴라. 이 불교는 전법, 법을 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전법도생 이러거든요. 또는 홍법도상이라 하고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부처님 법을 널리 펴야 돼요. 도시나 일반인 사회에 불법이 모든 사람에게 접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대성의 갱류를 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심이 앉아서 계속 들으시는데 서울의 구룡사 또 일산의 열애사 이 포교의 공이 아주 큰 스님 아닙니까? 이제 이렇듯이 신도들도 그러한 스님 같은 원력을 가지고 절을 지어서 혹은 도량을 만들어서 하는 포교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처님 법이 좋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게 포교 정신 아닙니까? 이 15계목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법입니다. 폐라 이 말이에요.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사람에게 응당히 대성경률을 가르쳐 수리하게 하며 그 뜻과 이치를 알게 해서 보리심을 바라게 하되, 중요한 대성경전에서는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보리심을 바라가지고 이제 수행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데 18치심, 이건 보통 사면의 그 수행 단계를 놓고 하는 말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법망경에도 해석한 스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원호 스님, 신라때 성전, 성장, 중국의 현수 법장, 이런 분들이 법망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많은 주소를 남겼는데,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18지심은 10주행을 말하는 거고, 10장량심은 10행, 그 다음에 10건강심, 이게 신심의 견고한 걸 뜻하는 10심이 있습니다만은 10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불교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라는 게 신심증장시키는 거죠. 신심이 딱 생기면은 신심이 갖춰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순간적으로 신심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심이 갖춰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10주예요, 주. 쉽게 말해서.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신심이 갖춰진 상태가 됩니다. 유지되는 상태가. 마음속에 신심이 있으니까 신행이 올바르가지고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천. 그게 행이에요, 10행. 행이 일어나다 보면은 거의 공덕이 만들어지거든요. 성취돼요. 이걸 남에게 돌려주게, 그게 해양이에요. 그래서 10주, 10행, 10해양, 이걸 사면이라 합니다. 그 위에 이제 10지 수행이 있는데, 18지심과 10장량심, 10건강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제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애도의 사견론 등을 함부로 가르치는 이는, 이건 부처님 법을 어기는 갱구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양을 탐하지 말고 올바로 가르치라, 바르게 가르치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성이와 대성에서 갖춰야 할 몸 자세, 이라는 것은 행주자발을 사이라 하는데, 사람의 몸 자세, 가고 있는 자세도 있고, 서 있는, 머무르 있는 자세, 앉고 눕는 자세, 이런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품이 있는 자세, 점잖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대성에서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절을 할 때도 자세가 있잖아요. 불교는 법당에서 오체투지의 예법을 갖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입니다. 대성의 이와 경륜을 배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려는 보살들을 보거든 응당히 여법하게 법답게 모든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게 할지어다. 이 참 엄청난 얘기인데, 신심이 날 때는 등신불 얘기도 있습니다만 몸을 태워 공양하는, 연비공양이나 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면은 출간보살이 아니니라. 이거는 출가보살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게 아니하면 출간보살이 아니니라. 호랑이나 사자, 아기들에게도 신욕, 수족을 몸에 붙어 있는 살을 도려내고 손을 잘라주고 다리를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허벅지 살을 빼내준다는 이런 그 경우의 얘기입니다. 던져서 먹여줄 수 있게 한 연후에서 낱낱이 차제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할 것이거늘, 그렇게 내 몸을 희생해서 남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거늘, 가르쳐주는 대가로 이 양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6개까지 설해졌고요. 또
제17은 세력을 믿고 요구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식과 전제와 이양맹예를 위하여 국왕 왕자나 대신 백관을 친근히 하여 그들의 세력을 빙자해서 때리고 해방하며 돈이나 재물을 아꾸다고 하여 도무지 자비심과 후순심 없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8은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12부 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애우는 이는 날마다 육시로 보살계를 수지하여 그 의리와 불성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한 구월, 한 구절, 한 개성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법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전해주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19는 이간질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계행을 닦는 비구가 보살행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하여 싸움을 빚어내게 하거나 어진이를 비방하고 모함하여 못된 짓을 하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20은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에 그들로부터 태어났음에 육도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방생업을 행할지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교화할지어다. 부모 행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 갱유를 강하여 망인의 맹복을 빌어 부처님을 칭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거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느니는 갱구죄를 범하나니라라. 제17계목은 17번째는 세력을 믿고 요구하지 말라. 세속에 보면은 좀 건세가 있는 사람의 그 호알, 백을 믿고 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을 믿고 남에게 뭘 부당하게 요구하고 가로채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불자들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음식과 전제, 돈과 재물이 이양명예를 위하여 옛날에 이제 나라의 왕이 있었고 또 왕의 아들 왕자가 있었잖아요. 이 국왕이나 왕자가 가장 말하자면은 건세를 많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백그라운드가 좋은 이들 아닙니까? 대신 백관을 친근히 해서 그들의 세력을 빙자해서 남을 협박하여 돈이나 재물을 함부로 빼앗아내고 아꾸다구라 했는데 나쁜 방법으로 가로채고 막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하는 게 다군이에요. 아꾸다고 하여 도무지 자비심과 호선심이 없이 이렇게 처신하는 경우 이건 갱구죄다. 18번째는 덕을 갖추라는 얘기인데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남에게 그래도 이제 인덕을 베풀려면은 자기 자신의 속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째는 이간질 하지 말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 이제 이 구업에 나오죠. 양을 하는 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는.
말을 갖다가 양질로 해서 사이를 나쁘게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또래 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속담인데,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어미가 밉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때리는 남편, 신랑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밉더라. 거의 전부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제 이간질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는 이 불교는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방생을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20번째 계목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 가끔 방생법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중국 수나라 때 천태 지자대사 때부터 유래되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천태 지자대사는 교학적으로도 법화경을 의지해서 천태 사상을 책에 확립한 스님인데, 이 스님이 절 앞에, 자기가 사는 절 앞에 사람들을 시켜서 큰 호수, 못이 크니까 호수라고 불렀어요. 파놓게 하고, 절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신도들에게 절에 올 때 반드시 이제 이 물고기 종류를 사와서 그 방생호에 방생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성취가 빠르다, 이런 방편을 써서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천태지자대사의 방생에 관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방생을 하라. 그런데 이제 꼭 방생이라는 것이 물고기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간에. 불교는 대승불교, 이타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는 합리적인 입장으로 남의 사정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치에 맞게끔 남의 입장을 이해하라. 여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며 이 세상 남자 여자가 내 부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 언중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해골을 보고 절을 합니다. 따라오던 아란을 이시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상계도사 사생의 잡으라고 우리 애불할 때 부처님 찬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길가에 버려진 해골에게 절을 하니 제자들이 놀라서 세존께서 어째서 해골에게 절을 하십니까? 여쭈었더니, 아라나, 이 길가에 버려진 이 해골이 누군가의 죽은 시체에서 나온 해골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 해골이 과거 생을 소급해서 말할 때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생부모라는 말을 불교에서 하니 합니다. 다생부모. 금생의 부모가 있고 전생의 부모가 있고 전전생의 부모가 있었다면 그 다생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에 그들로부터 태어났음에 육도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다생부모란 얘기예요.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방생을 하라 이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강설해야 돼. 이 영맹연수선사는요, 참 중국에서 원래 법안종 스님이었는데 정토도 하고 이 보살계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영맹연수선사의 보살계 받는 이치를 설해 놓은 그 글이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출가 전에 옛날은 나라에서 돈이 화폐가 온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널리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곡식으로 거다들입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은 이제 이 곡물로서 세금을 거다들였어요. 이래서 나라에서 이제 이 곡수를 걷어가지고 지방 그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영맹연수선사가 출가 전에 그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곡수를 보관하는 창고직이었어요. 창고를 지키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다. 이 맨날 이제 그 창고에 도둑이 못 들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창고가 지어져 있는 그 근처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에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낚시질도 하고 그물을 쳐서 잡고, 그래서 이제 그 오고 가다가 이제 강둑을 지나고 보면은 막 고기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으면은 개미가 막 크게 달라들어 있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는 고기 잡는 사람들 그 고기잡이 하는 걸 그 창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기도 목숨인데 사람들이 너무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되나? 어제 그 강둑을 보다 보니 고기가 막 죽어가지고 개미가 뜯어먹고 있는 걸 봤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창고 열쇠를 꺼내고 보자기에 그 받아놓은 세금으로 받아놓은 국가 말하자면 그 세금으로 받아놓은 곡수잖아요. 이걸 퍼담아가지고 강가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아놓은 사람들 고기를 그 곡식을 주고 다 사버려요. 당신들 가시오 이제. 내가 다 샀으니 오늘 그만하고 가시오. 사람들 보내버렸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그걸 강에다 딱 풀어줘요. 말하자면 방생을 한 겁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래요. 여러 차례. 나중에 요새 말로 하면 감사가 오잖아요. 보니 이 세금 받아놓은 곡물이 축이 나 있어. 줄어 있어. 이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 영맹연수선사가 그 고기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곡식을 강가로 가져가가지고 써버렸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외부에서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창고지기가 스스로 곡식을 퍼다 밖으로 가져가가지고 써서 이 곡식이 줄어들었다. 이래. 그래서 이제 이게 발각돼가지고 그 당시 나라에서 엄하게 이제 국법을 세워서 그 곡수를 훔치거나 유용하면은 야사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사형을 시켜요. 이래서 영맹연수선사가 국고유용죄로 흉행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요. 포성줄에 묶여서 행장으로 끌려가게 됐다. 끌려갑니다. 말하자면 포졸들이 이제 그 행장으로 영맹연수선사를 호송을 해가. 그런데 보니 행장에 끌려가는 사람인데 얼굴이 편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얼굴이 편안하고 짠짠하고 밝고 맑아. 그래서 호송하든 데리고 가든 포졸 간원이겠죠. 한 사람이 영맹연수선사 출가 전의 얘기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국법을 어겨서 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몸이다. 당신은 행장에 가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두려워하거나 슬픈 기색이 전혀 없고 어째서 얼굴이 그렇게 온화하고 미소가 번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하고 있느냐 데려가면서 물었대요. 물었더니 영맹연수선사가 하는 말이 내가 나라 세금이 조금 곡수를 유용한 거는 사실이다. 다만 그건 죽어가는 목숨이 불쌍해서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짓이지 내가 이 양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려준 목숨이 수천 개다 이거예요. 수천 개의 목숨을 살려주고 내 한 목숨이 죽으면은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든 뭐 가는이랄까 포졸들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그래 이제 행장에 갔답니다. 행장에 가가지고 행을 집행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망나니가 술을 먹고 칼춤을 추다가 긴 칼로 사람 목을 내리쳐요. 그래 이제 망나니가 칼춤을 추다가 연수선사의 목을 내리쳤답니다. 쳤는데 이적이 나타나더래요. 칼이 목에 안 들어가더래요. 칼이 목을 베지를 못했대. 이제 누가 중간에 만드는 말인지 모르지만 3번을 내리쳐도 목에 칼이 안 들어가더래요. 다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행을 집행하던 사람이 이상한 일이다. 이 상달 1위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임금이 나중에 이 보고를 받았어요. 어느 지역에서 국고 유명한 죄인을 처형하게 되었는데 그 죄인을 처형할래 할 때 칼이 목을 베지 못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국고를 유용했으며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초지종을 조사하라 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전부 있으면 천심으로 사는 하늘 마음. 옛날에는 하늘이 인간에게 뭐 이 복을 주고 어떻게 한다면 인간 일을 하늘이 좌우한다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천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고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곡수를 유용한 것이 사사로이 쓴 것 아니다. 이게 이제 나중 임금기에까지 보고가 됐대요. 임금이 듣고 이것은 이 나라 안에 성인이 한 사람 사는 기다 이거예요. 나라에 성인이 있으면은 국가 운이 좋아지는데 그 성인을 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포상을 내리라. 이래서 이제 영맹연수에게 왕이 상을 내렸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생공덕에 얽힌 그 설한데 우리가 목숨을 살려주는 이 방생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할지어다.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멸제품 가운데 낱낱의 계상을 널리 밝혔느니라. 제21은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보살은 만약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지니라.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허순심이 아니며 자비심이 아니니 노비를 두고 때리고 꾸짖지도 말지니라. 육신을 위해서라도 짐짓 원수를 갚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22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청맹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여 먼저 배운 법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법사에게 와서 제1위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제23은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다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불보살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되 호상을 보도록 할 것이니 사호상을 보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하여 주신 것이므로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호상을 수여치 않고 바로 개가 얻어지느니라. 만약 법사가 세도가에 친근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갱유의 뜻을 묻더라도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나니라. 한 번째 제목은 썩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썽을 냈다고 나도 썩내서 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하나 맞았을 때 나도 이제 같이 때려서 폭력으로 응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이건 뭐 참 이대로 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이 개를 죽이를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 장수왕 얘기가 있죠. 장수왕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왕이었는데 이웃 나라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적국을 멸망시키려고 도모를 했습니다. 군대를 출정시켜 나가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나타나요. 한상으로 아들을 불러요. 멀리 보고 살아라, 멀리 보고 살아야 돼요. 멀리 보고. 그게 무슨, 아버지가 또 한상께 나타나, 죽은 부왕이 멀리 보고 살아라, 멀리 보고 살아라.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또 저걸 이웃나라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걸 멸망하고 이기면은 또 그 아들이 다시 또 복수를 해올 게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제 결국 원수 갚는 일이 교대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군대를 진군시키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고 살아라, 멀리 보고 살아라. 인생은 때로는 멀리 보고 살려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순간의 괴로움, 순간에 어떤 난간이 있어도 멀리 보고 살면 그게 쉽게 극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항상 겸손하게. 예. 우리 절에서 하는 말에 하심이란 말이 있어요. 하심. 예. 제가요, 처음 행자로 들어왔을 때, 지금 주의스님, 원사스님인 황법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때 원주 스님이 뭐 이래 몇 번 만나주긴. 행자로 있다가 그냥 그 갱도를 했는데, 나는 행자고 고향 가는 스님인데 나보다 훨씬 어려요. 키도 작고. 겨울에 추운데 내가 이제 이거 물을 써놓으면 지가 다 뺏어가서 버리고, 어떻게 얄미운지 그냥
배행자가 스님을 보고, 어린 스님을 보고, 야, 임마, 너 왜 내가 끓여놓은 물 다 네가 뺏어가 다 써버려. 한차 따기를 때려줘 버렸어. 금방 가가지고 간도당 일러줬다. 벌떼처럼 학인들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요놈 잡아라. 그래서 죽으라고 달려 뺐잖아요. 그래가 지구남 쪽으로 툭 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요새 달리기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문 입고 쪽까지 갔거든요. 사문 입고. 어찌 그랬는지, 그때 이제 이 원주 스님이 지금 울산에 주지를 하고 있는 스님, 이 스님이 또 가자. 내가 속성이 한가했는데, 하는가? 때문에. 네. 잠깐만! 원주 스님 날 두드러 패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맞췄어요. 묻기를, 하는자. 속가 집으로 갈 거냐, 다른 절로 갈 거냐. 이리 묻더라고요. 내가 뭐 출가 결심한 확고했고 행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주스님이 다른 절로 가려면 이 절에 있자. 날 따라가자. 내가 다 스스로 한행자가 화가 나서 스님을 때린 거는 한행자 배운 사람이 한행자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홍보스님 주지스님 계셨는데 잠시 참여하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이 천자가 감노당 동서남북으로 108배. 그러니까 8번 아닙니까? 뒷방 노스님들한테 가서 전부 참여. 그게 주지스님한테 가서 참여를 했거든. 주지스님 참으네. 딱 하는 말이 하심을 못해가지고 채를 끌끌 차면서 하심을 못해가지고 그래 반은 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반은 어이없다 뭐 조롱하는 비슷한 표정을 짓고 하심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심에 대한 법문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고 내 가끔 이제 내 자신 뭐 공부에 수행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심, 교만한 마음 이거 나쁜 기고 또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은 틀리게 말해줍니다. 예, 가식을 해야 되고 수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쓸데없이 가식을 하고 수식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잘못 편백된 생각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23계목이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요즘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 그래요. 이 정보사회는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나음의 말을 전할 때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틀려버리면 오해가 자꾸 생기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이제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사회 분위기를 전부 해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보살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여하라. 이 보살계는 참여하고 통합니다. 보살계 받는 자체가 참여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 나쁜 업을 지었는데 보살계를 받아서 그 업을 소멸시키겠다 하는 참여 정신이 이 보살계에 들어있어요. 이 대목에 보면은 불보살 성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여를 하되 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 상호, 바꾸어 말하면 상호인데 여기서는 호상 80종원이 뭐 30 이상이 상. 부처님을 자세히 가라면 이 이제 연불수행법에 불상을 가라는 간상법 가운데 이제 내 앞에 불상이 딱 있다고 연불을 하라는 가르침이 있고 반주 삼매경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요히 말하자면 선정을 닦으라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울 때 내 옆에 부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딱 모든 번뇌 망상을 딱 이렇게 없애라. 이런 이제 이 공부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라. 너희 불자들이여 칠보와 같은 부처님의 대성견율과 정견 정성 정법신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 닦아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이나 애도의 온갖 전적과 세속의 학문 같은 것을 배우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짐짓 배우는 이는 갱고죄를 범하느니라. 제25는 대중의 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가 되거나 행법주가 되거나 승방주와 교화주와 자선주와 행례주가 되었거든 응당히 자비심을 내어서 대중을 잘 합시키고 삼보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다니라나. 이 24번째 계목은 가장 불교에서 일반적인 말, 평범한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라. 이건 뭐 두루이 쓰이는 말 아닙니까? 불법 잘 배우란 말. 너희 불자들이여 칠보와 같은 부처님의 대성경률과 법망경에서는 대성을 강조합니다. 법망경이 대성이에요. 아까 소개했죠. 보살계가 무엇이냐? 보살계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밖에 달리 보살계가 없다. 대성견율과 정견을. 그리고 이제 이 보살계 이 설에 놓은 여러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영맹연수 선사의 말은 참, 이 보살은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인 이런 말이 있어요. 개를 팔 줄 알아야 보살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그걸 바른 말로 생각하잖아요. 개를 지켜야지 개를 파한다는 말이었네요. 그런데 영맹연수선사의 글에는 나옵니다. 개를 파할 줄도 알아야 보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말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오개 가운데도 나오는 건. 그런데 옛날 뭐 얘기에 흔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누가 상대방으로부터 쫓겨와서 이협을 느끼면서 나 조금 숨겨주시오. 아니면 누가 뒤쫓아와서 나를 보았느냐 묻거든 반대 방향으로 내가 저쪽으로 갖다 좀 일러주시오. 부탁을 해놓고 간다. 이러면은 이 사실대로 말 안 하는 거는 거짓말이지만은 그 사람의 이급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때로는 개를 팔 줄도 알아야 된다. 물론 초발신 자격문에 선지지범 개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개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게 전부 마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진실하게 쓰면 되는가? 이게 보살계의 대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몸이 있는데 정견, 정성, 정법신이 있는데 법신이 몸 아닙니까? 바른 법신. 부지런히 배워 닦아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이나 애도 온갖 전적과 다른 이 불법은 우선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부처님의 행을 해야 된다. 이 성가구감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비불지연이면 부처님 행이 아니면 하지 말고 비불지연이면 부처님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경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배우자. 25번째는
대중의 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라. 성가, 또 이 넓은 의미의 성가는 사부 대중이 다 성가거든요. 비구, 비구니는 출가 대중이고 우바세, 우바이가 제가 대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믿는 불자들은 불자 상호끼리 항상 사이좋게 하합에 힘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이 계목에서 설해놓고 있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가 되거나 법을 설하는 사람, 줄여서 법주라 하기도 하죠. 설법주, 설주라 하기도 하고요. 행법주, 법을 실천하는 행법주가 되거나 성방주, 성방의 그 어른, 주인, 교화주, 교화하는 그 주체 역할을 하느니 또는 자선, 자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어른 역할을 하는 행내, 이 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내주가 되었거든. 어떤 자기 신분상의 이치가 있거든, 처해졌거든 간에 응당히 자비심을 내어서 대중을 잘 화합시키고 삼보의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이는 개인고죄를 범한다. 이것은 이제 불교 단체 전체에 이 통용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이 얘기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 가족의 화합을 항상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